이제 새로운 달 9월이 시작되는데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집사님, 성도님, 9월은 축복의 달 되실 겁니다.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달에 있는데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 고3 친구들은 점점 부담감이 심해져서 압박감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대신 학원으로 가는 믿음의 자녀들도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교회도 고3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수련회에 이들이 다 참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중요하지 않았을까요? 이들에게도 수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선순위를 빼앗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어른들도 따라가기 어려운 이 믿음인데, 여러분,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험생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어른들도 취업이나 승진이나 내 집 마련이나 갖가지 우리 마음속에 목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을 쏟지 않겠습니까? 취업이 저절로 되어집니까? 승진이 시간만 지나면 승진이 되나요?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도 주일 예배 대신 학원으로 가는 사람들도 들어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낭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때까지 내가 11조를 헌금을 중단하는 사람들도 가끔 생깁니다. 여러분,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뒤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적지 않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고3 친구들이 수련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뒤에서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 지켰다는 것 때문에 다른 일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드렸기 때문에 다른 일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험생들 예를 들어 보면 주일에 쉬었기 때문에 6일 동안 더 열심히 공부해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주일 쉬었기 때문에 6일 동안 더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믿음 안에서 열심을 쏟는 그 사람에게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31절 말씀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니,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 라는 말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여러분, 열심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다?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니까 곳곳에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이 성취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그분도 열심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열심을 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최선을 다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어떤 일에 열심을 내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 열심을 내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가 큰 낭패를 만났습니다. 아수르란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지역입니다.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지금 미국처럼 히스기야 시대 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라는 왕이 있는데 우리 열왕기하 16장 정도에 나오기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 때 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을 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때 이 아하스 왕이 자기보다 훨씬 강한 나라가 쳐들어와서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이제 우리는 끝났다.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가 찾아가서 폐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갔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고 가서. 왜 그랬을까요? 아하스가 볼 때는 하나님보다 아수르 나라가 훨씬 더 힘이 세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이런 나라입니다. 유다 나라의 왕이 볼 때 자기가 믿는 하나님보다도 아수르 나라가 훨씬 더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 대신에 아수르에게 도움을 구할 정도로 아수르는 큰 나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켜버렸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원래 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두 쪽으로 우리나라처럼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훨씬 더 인구도 많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남쪽 유다는 겨우 2지파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지 209년 만에 완전히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는 얼마나 잔인한 나라였느냐 하면 다시는 유대인들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똑똑한 사람들 다 뿔뿔이 포로로 잡아가서 여러분 흩어버렸습니다. 세계 속으로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는 외국 사람들 데려다가 강제로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시켰습니다. 왜요? 피를 섞기, 유대인들의 뿌리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합니다. 그런데 그 아수르가 남쪽 유다의 히스기야를 쳐들어왔습니다. 히스기야가 무슨 재주로 아수르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중국과 정면 대결에 싸우면 우리나라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마치 유다는, 히스기야는 중국과 대항해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아수르는 히스기야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조공을 바치라 합니다. 그러면 조공의 액수가 얼마나 되느냐? 우리 열왕기하 18장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보시면, 자, 우리 빨간 글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곧 300달란트와 급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금 몇 달란트? 30달란트. 은 몇 달란트? 300달란트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겠죠? 한 달란트가 34kg입니다. 여러분 금 1kg 여러분 그 금괴 아시죠? 이 골드바 1kg 하나가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얼마쯤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골드바 1kg 제가 찾아보니까 8,575만 원 합니다. 1kg에. 여러분 30kg라고 하면 1020kg입니다. 1톤이 넘습니다. 1톤 트럭에 금이 가득 실리는 겁니다. 은 300달란트 하면 10톤 트럭이 넘습니다. 그걸 세금으로 바치라는 거예요. 조공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 천문학적인 여러분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 바치고 되나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는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금부치를 다 모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금모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자발적으로 했지만 히스기야는 생존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을 다 모으고 난 다음에 그래도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입혔던 금을 긁어서 그래서 30달란트, 300달란트를 맞추어서 여러분 세금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문에 입힌 금을 긁어내고 기둥에 금을 긁어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존심입니다. 절대로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급해도 헌금에 손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는 그런데 그렇게 했습니다. 성전에 여러분 금부치를 긁어낼 때 핏물을 흘리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했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합니다. 은행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급전을 빌리게 되었는데 이자가 눈덩이처럼 벌어납니다. 그러나 돈은 잘 갚아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조폭들이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서 집안을 난장포로 부숴버립니다. 협박합니다. 돈 안 갚으면 죽여버리겠다. 안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래서 결혼 반지, 아이들 돌반지 이것만큼은 내가 지켜주고 싶었는데 여러분 그거 팔아내는 부모의 심정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이런 심정으로 30달란트와 300달란트 은금을 바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섭습니다. 이익꾼이 달리면 인정사정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수르가 또 쳐들어옵니다. 이번에는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해버리게 되고 예루살렘까지 포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지키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양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열대를 지나왔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여러분 샤워를 해야 됩니다. 냉수를 손에 들고 다니면서 이를 먹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은 더운 지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양식을 끊어버렸습니다. 물을 끊어버렸습니다. 샘을 파도 여러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씻는 물은커녕 마실 물도 없습니다. 양식도 다 떨어졌습니다. 성 안에는 어린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어른들도 기진맥진합니다.
여러분,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살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희석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변을 본 것을 걸러서 물 대신 마셨습니다. 대변을 구워서 끼니로 연명을 했습니다. 왜? 죽지 않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죽는 것보다 더 비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때 희석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 있을까요? 우리 열왕기하 19장 3절 말씀을 보시면 희석의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희석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오늘 징벌과 모욕과 치욕의 날이라는 겁니다. 잊을 수 없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희석이야만 있을까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참 더러운 일을 많이 만납니다. 모욕적인 일을 많이 당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치욕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죽는 일보다도 더 모욕적인 모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치욕 속에도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겁니다. 아수르는 이렇게 해놓고 나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여러분,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 히스기야는 능력 없습니다. 그 히스기야를 죽이고 항복해 오면 얼마든지 물을 공급하고 양식을 줄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죽이고 항복해 오십시오. 이런 백성들이 흔들렸을까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관리들이 아수르를 찾아갑니다. 제발 다른 것은 괜찮지만 선동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심리전을 펴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 3일 굶으면 뭐 한다고요? 담을 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심리 밖에 있는 이런 냄새도 들리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이런 먹는 겁니다. 오죽해서 소변을 마시고 대변을 먹어야 될 이 기가 막힌 상황, 왕을 죽였으라도 이런 먹는 문제 해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런 북한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북 방송이 이러지 않습니까? 한국에 있는 K-팝이라든지 이 사건을 얘기하면 북한에 여러분 있는 이 친구들이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와 같이 그러면서 오늘 이 아수르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해 오면 먹을 거 주겠다는 겁니다. 항복해 오면 얼마든지 다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런 말을 들음에도 아무런 대안이 없습니다. 사방으로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해결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항복하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난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항복했나요? 항복해야 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자, 여러분, 위기를 만날 때 기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우리 가정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기도하면 달라질까요? 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문제를 만났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암 걸렸다고 기도합니까? 사업 망했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는 청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나라의 운명을 하나님에게 맡긴 거예요. 히스기야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9장 14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 보면 히스기 기도가 나오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14절부터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항복하시오. 항복하면 도와주겠다는 편지를 가져갑니다. 성전에 가서 펴놓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 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열어서 보십시오. 산헤립 아수르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보고 들어보십시오. 절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들이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눈물이 범벅이 됩니다. 목이 쉬어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할까요? 절박한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에게 기도의 중보를 요청합니다. 온 나라 안에 비상기도회를 선포하면서 나라 전체가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포기해야 될 히스기야, 항복해야 될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나는 과연 막다른 골목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사방으로 길이 막히게 되었을 때 기도하는 우리 청강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1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그 기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내가 절규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특별히 자신의 생명을 걸고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사방으로 다 막혀버린 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질병이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사람과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린 분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생명 걸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사건들이 교단에 터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우리 부산에서 해운대 백사장에 부산 시내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여서 성령 대집회를 하게 됩니다.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산만 아니라 서울과 전국에서 이런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역대하 12장 7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자,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러면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축복으로 바꾸실 것이라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뜻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응답하신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특별히 2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 징조가 이러하니 금년에 자라난 것은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도 똑같고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3년 되면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징조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년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물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밥 한 그릇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상황을 보면, 히스기야의 상황을 보게 되면 3년 지난다고 여러분 나아질 기미가 보이겠습니까? 빚더미 앉아있는데 여러분 3년 지난다고 해결되겠습니까? 가능성 1도 없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었던 19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사람은 안 되지만, 국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불가능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열심을 내시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 앞에 골리앗이 무너진 것을 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열심을 내시게 된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고 하나님의 응답은 오지 않고 드디어 사라의 생리까지 끊어지게 되는 절망을 만났습니다. 낙심이 되었습니다. 어깨가 푹 처져 있는 낙심된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가 아들을 주겠다. 아멘 했을까요? 못했습니다. 뭐냐? 웃었습니다. 입을 가리고 피식. 하나님 웃기고 있네. 웃은 거예요. 비웃은 겁니다. 왜요?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럼 이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열심으로 이루겠다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4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명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몸은 망가졌지만,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를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대물을 버렸습니다. 모세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다리 뻗을 곳을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고기를 먹여달라고 대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화가 난 모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세가, 하나님, 못해 먹겠습니다. 말귀도 못 알아듣고 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 백성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한 달 동안 입에 냄새가 날 정도로 내가 고기를 먹여주겠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이소. 바다에 있는 고기를 다 잡아온들,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그만하십시오. 이때 하나 하신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루겠다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23절. 자,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광야가 되어도 하나님이 열심을 내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의 뜻이 뭘까요? 웃음입니다.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니까 경수가 끊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니까 광야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히스기야에게 29절에 대한 해석을 주셨는데 그것이 32절부터 33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아수르 왕 예루살렘을 포위했지만 이 성을 향해 화살 한 발도 쏠 수 없다. 두 번째, 절대로 이 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수르 나라는 자기 나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33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누구 말씀이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 도장을 꽝 찍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 확정하셨다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임금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내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렇다는 겁니다.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히스기야에게 내가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4절 말씀에도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사라처럼 비웃을 일입니다. 모세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성취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38절 말씀을 보시면, 35절 말씀을 보시면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몰살시켜버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전쟁에 참여하는 건 참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대안이 없던 기도했던 그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아수르 왕은 하루아침에 참패를 당합니다. 자기도 생각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돌아가서 자기가 숨기는 신전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들람 멜렉이라는 신하와 사레실의 신하가 찾아와서 그를 찔러 죽였습니다. 아수르는 여러분 강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왕을 하루아침에 여러분 죽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신전에서 죽이는 것이 여러분 절대로 만만한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항복 외에는 다른 길이 없던 히스기야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게 된 것입니다. 바로 32절, 34절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열심을 나타내시는지, 하나님이 열심을 나타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우리에게 생생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내가 있다고 했고 있어지는 게 없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일 정도로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쏟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기도에 되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방으로 다 길이 막힌 분이 있으십니까? 히스기야처럼 항복 외에,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히스기야처럼 생명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보십시오.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습니까?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은밀한 일을 보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가원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